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저희들이 주님의 성소로 올라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한 불러드리는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받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가 주인 삼 우리 두 곡의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가 주인 삼은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사함 받고서 온 세상 위하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세 곡의 찬송가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매일 듣지만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이 전하여지고 복음이 전하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명을 기억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충성을 다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룰 수 있는 성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의 정당과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운천교회가 이 근동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리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성장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기도는 개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가 다들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박인수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합니다. 목이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에게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기억함으로써 이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전하며 복음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성되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충성심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존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쳐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많은 주의 일꾼들이 이 자리에 불러 모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교회를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이 지단을 살아가여 주셔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천국을 맛보아 알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소가 바로 이 온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과 부흥과 모든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전교회가 다시 한번 성장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함께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모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체험된 그 응답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언제나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3일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옵니다. 그간도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많은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 죄 받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성도들 주님에게 간구한 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알지 못하나 주님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픈 성도는 고쳐주시고 부족한 성도는 채워주시고 어려운 일 당한 성도는 해결해 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축복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모든 위험 속에 지켜주시옵소서.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리이다. 아무것도 모른 제가 권사라는 직분을 받아 감히 수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고 많이 부족하더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저희의 모든 것은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주가 좋아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 저희의 모습대로 보시옵소서. 어떠한 시험도 주지 마시고 복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일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불쌍한 고아가 생긴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멈춰서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우리도 완전치가 못하옵니다.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미사일을 수시로 쏘아대며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주님, 김정은의 마음을 돌리셔서 평화통일하게 하시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고통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땅에서 선진문화 누리며 주님의 백성이 되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윤정은 목사님을 온천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목사님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고 성경 말씀 전할 때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수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의 시작,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계가 시작되어졌고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시작되어졌으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는 창세기를 두 부류로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의 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창세기를 구분해서 우리가 분석하면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혹시 개그우먼 이성미 권사님 아십니까? 그분이 간증했던 이야기가 이 말씀과 참 많이 닮아 있어서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성미 집사님이 개그우먼으로서 정말 많은 어떤 그 유명세를 탔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러 번 이사를 다니고 자기 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다닐 때마다 그 숫자를 셌는데 47번까지는 이사 다니는 숫자를 헤아리고 쉬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그 한국에서 개그맨이라는 그 직업을 버려두고 미국에 이민을 갔었는데 그곳에서 너무나도 안락하고 평온한 삶을 오랫동안 영위하고 있다가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47번이라는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면은 사실 마음속에 내 집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 권사님도 내 집 하면서 열심히 모아서 집을 하나 장만했는데 미국 땅에서 두 아이들과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래 한국 가서 다시 연예계 활동도 하고 유명세를 치르면 좋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또다시 이사 다닐 것이 걱정돼서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떼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사 다닌 것도 지겨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집을 주셨고 또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제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떼썼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배가 아프세요? 제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배가 아파서 저를 꼭 저 한국에 보내셔야겠습니까? 그렇게 떼부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오더랍니다. 성미야, 내가 너와 함께 저 한국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한국으로 갈 거야. 너 혼자 이 집에서 살아. 그런 마음을 그 권사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큰 집에서 아이들과 살겠습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아시면서 저를 홀로 여기에 두고 하나님만 가신다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펑펑 울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고맙다, 내 딸아. 내 말에 순종해줘서 고맙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그 결단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다라는 간증을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꼭 빠지지 않는 예화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국에서 아름다운 집에서 아름다운 처소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던 그 삶의 모습을 떠나온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사실은 평온하고 너무나도 안정된 모습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성민 권사님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위치에서 떠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교회를 이곳저곳 옮겨가는 그런 삶이다 보니까 부교육제 생활과 안정된 그런 삶의 모습에서 다시 새로운 사역지로 옮겨갈 때는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기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저에게도 주셨고 또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성민 권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주셨기에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므로써 이사는 가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은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소리 작네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는가라는 그 질문에 아멘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시야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셔서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름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목적은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일까요? 오늘 성경은 2절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울 때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할 겁니다. 사람들이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큰 탑을 지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흩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르셨고 단지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써 그가 가는 모든 곳에 복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믿음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순종이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유익한 곳에 평온한 곳에 떠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과 특별히 제가 고창 땅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부목사로 은퇴해도 되겠다. 얼마나 그곳이 편했으면, 그것이 얼마나 유익했으면, 아, 제가 이제는 어디 담임 목사가 아니더라도 부목사로서 은퇴해도 되겠다 할 정도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어졌고 그때 기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앞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 제게 들려오는 말은 아, 진작 나갈 걸, 진작 옮겨갈 걸.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셨지 저주로 불러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흩으셨지만 우리 하나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떠나야 하는 곳은 가장 익숙하고 안정된 고향이고 친척이며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무리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보호받을 수 없고 생명을 담보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눈앞에 교회가 있고 눈앞에 믿음이 있고 눈앞에 현실적인 결과물이 있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불러주심에,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떠나감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이고 믿음의 증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면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성한 분량이 어디일까요? 단지 부르심으로 끝나는 1차원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써 떠나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복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복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위험한 환경이 놓여질 수도 있고요. 고난과 환난이 임하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고 가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떠나가야 할 하나님의 군병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몇 세에 하란 땅을 떠나게 되던가요? 75세입니다. 75세 이하의 성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은 나는 75세보다 많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75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운천교회는요, 이곳의 작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계획이 다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열매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바로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낸 자로서 세상에 보내어진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특징 가운데 오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 땅을 지나가서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가운데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던가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이 사실은 왜 6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요, 제단을 쌓을 때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믿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거리해야 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거리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찬미의 소리가 이 운천교회 땅 안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울려 퍼지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소망하는 천국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세겜 땅에서 제사를 올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다른 신을 믿는구나라고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8절에 보면은 베델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는데 어떻게 하던가요? 여기는 가나안 땅과 다르게 제사를 지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보내어짐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할 전달자가 바로 우리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은 지경을 넓혀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순종의 명령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작은 이해로 끝나버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해야 할 믿음의 지침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로 가라고 명령하실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 전달자가 바로 우리이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요,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떤 이야기던가요? 세상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았기에, 복음을 받았기에 그 복음을 전달해야 할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지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던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전달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익히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만 그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힘써서 복음을 전달해야 할 도구입니다. 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달하고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달하지 말아야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있고 이 예배당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이 모습은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후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잠재적으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가라라고 떠나가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단지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내가 받았던 복음을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로 살아갈 때 바로 구원의 역사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단지 우리를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에 가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할 복의 전달자로 불러주셨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보 참조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4월 달에 우리 교회가 생일을 맞이하고 참 많은 것들이 바뀌고 또한 부활절이 있는 그런 한 달입니다. 벌써 4월 달이 한 달이 다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순천로에 106회기 2차 봄 정기노회가 있어서 우리 김재수 장로님하고 저하고 참석해서 잘 하고 왔습니다. 제가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요, 노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가, 바로 이웃교회가, 노회가, 그리고 총회가 잘 되고 건강하게 세워질 때만이 우리도 그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노회를 위해서도, 시차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합 구역 예배 광고입니다. 2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연합 구역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고사리 때문에 농번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합구역 예배로 저희가 계획하고 당회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농봉교도 구역 예배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는. 그래서 일 끝나시고 식사하시고 7시 30분에 제가 찬양 시작할게요. 보통 수요 기도에는 제가 7시에 찬양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충분히 식사하시고 여유 있게 오셔서 7시 반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은 정말 짧게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연합구역 예배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한 번 더 구역원들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오시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스트리밍 나가고 있으니까 구역 식구들 연락 잘 해주셔가지고 26일 금요일 7시 30분에 연합구역 예배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겠던 우리 장로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지키는 선교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또한 선교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잘 준비해서 봉헌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와 일터 사업자 특별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작은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곳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